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네,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그 따뜻하게 돌봐주는 그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항상 불안하고 자신 없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랬던 이분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공부였는데요.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과 또 학생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열등감 그리고 우울증은요,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북일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북일입니다. 의사가 되어 제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할아버지께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셔서 늘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독해지셨고 손주들에게조차 쌀쌀맞게 대하시며 처벌도 자주 하셨어요. 어머니에게는 그 정도가 심하셨는데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이 심해지자 어머니는 늘 우울해하셨고 저희를 품어주실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는지 오히려 자주 혼을 내셨어요. 아버지 또한 일이 바쁘셔서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얼굴을 보게 되는 날에는 별일 아닌 일에도 욱하시며 분을 내셨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혼난 뒤에라도 밥은 꼭 먹어야 했는데요. 눈물을 참으며 간신히 밥을 먹다가 눈물 콧물이 밥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더럽다고 숟가락으로 밥상을 딱 치시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며 만족을 얻으려 했고 동화책에 빠져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처럼 누군가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불화가 끊이지 않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니 제 마음은 늘 불안했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쉽게 화를 내다 갑자기 우울해하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가는 버스를 놓칠까 봐 불안해서 거의 매일 울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었는데요. 제 자신을 바라보니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 외모도 뚱뚱하고 못생겨서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과 비염으로 고생을 해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댔는데요. 할머니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저보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절에 다니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교회 갈 시간에 TV를 보고 싶어서 가기 싫다고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부지깽이까지 들면서 가라고 때려서 울면서 억지로 교회 가게 되었어요.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나 할머니처럼 무서운 분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물도 많이 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전도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며 연락도 해주시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교회 가면 할머니와 어머니의 싸움을 덜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당시 교회는 저의 피난처였습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저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같은 반 여자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보다 공부라도 잘하고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는 공부만 잘하면 선생님께 사랑받고 반장과 회장을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한번 성적이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요. 이거구나, 공부구나, 이것만 잘하면 인정받겠구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부에 집착하며 모든 시간을 공부에 집중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공부는 제 1순위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온통 공부로 가득 찼고 성적을 잘 받아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꿈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는 거의 매일 가위에 눌리며 살아야 했어요. 하도 가위에 눌리니까 전조 증상까지 느껴졌는데요. 약간 떨리면서 멍해지는 그런 순간적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면 절대 잠자리 들면 안 돼요. 잠이 드는 순간 몸이 굳어지고 무언가 내 몸을 꽉 누르고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요. 수많은 시간을 가위에 눌리다 보니 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꿈도 없고 자신감도 없던 저는 수능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내신 등급이 좋아 대학에는 갈 수 있었는데요. 대학에 가서도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은 대학 생활의 자유함을 누렸지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위해서 도서관만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과에 있는 친구가 의대 복수 전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성적이 좋았거든요. 저는 무작정 열심히 준비했고 결국 의대 복수 전공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IMF로 인해서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셔서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도 저는 고집을 부리며 5기로 의대 가게 되었습니다. 5기로 들어간 의대는 참 쉽지만 않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수업과 실습, 일주일 멀다 하고 다가오는 시험, 그리고 유급을 피하려면 다른 생각은 할 틈이 없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게 너무 싫으니까 사람이 많은 도서실에서 공부했고 자취방은 잘 때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뿐만 아니라 불쑥불쑥 원인 모르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두운 곳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뭔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무섭기도 했고요. 자려고 누우면 시꺼먼 천장에서도 뭔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똑바로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옆으로 누워 자거나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려서 잤습니다. 마음도 불안하고 외로웠는데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었어요. 부모님께서 포장마차를 해서 학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통장을 보면 항상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싼 것만 골라 먹고 싼 것만 입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견뎠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는데요. 의사가 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제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인 거예요. 저는 여전히 외로웠고 두려움이 가득했고 자신감 없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갈 길은 왜 이리 먼지. 인턴 과정 1년, 레지던트 과정 4년, 전임의 과정 1, 2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계에서 염려까지 더해져서 저는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의가 되기까지 저의 열등감은 심해졌고 우울증 약이라도 의존하고 싶어서 먹어보았는데요. 속이 울렁거려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더라도 저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것처럼 찌질한 삶을 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선생님과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작은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외로움이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터라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일꾼 자매는 동갑이었는데 그 자매를 만나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처럼 외로움과 우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너무나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부러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그 비결이 궁금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처음으로 춘천 한마음교회 갔고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하면 전할수록 부활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의 순교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쉽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이구나.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목숨 건 거구나. 부활하신 것이 진짜구나. 저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면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분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우울해하고 외로워하며 살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껍데기뿐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속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였어요. 더 이상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는 사랑의 초대였어요. 주님의 큰 사랑이 저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공부에 올인해 의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허무했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큰 사랑 앞에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중심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말씀이 하나하나 새로웠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어느 날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나,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뭐든지 자신 없어 했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들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옛사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된 존재가 되었구나.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저는 너무나 자유해졌습니다. 난 더 이상 우울한 자가 아니야. 항상 기뻐하는 자야. 난 외로운 자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 난 열등한 자가 아니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존귀한 자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저의 축 처진 어깨가 쫙 펴졌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은 치열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마귀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배후 세력의 존재를 알았기에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싸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친한 동생이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을 접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 동생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갑자기 죽다니 저는 큰 충격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동생은 피부과 레지던트 4년 차였는데요. 그 당시 저희 병원 피부과는 최고의 엘리트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동생은 성적도 좋았지만 성격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웃게 해주었고 기분도 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 동생이 죽기 전 어느 날 제 숙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언니는 예수님 믿으니까 든든하겠어.
믿을 때가 있어서 좋겠다 했었는데 저는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너무 불쌍하지 않니? 너무 불쌍하지 않니?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 가득 부어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실제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배와 친구들에게 커피나 밥을 사주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누가 있건 말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옆쪽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 후배에게 잘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진을 돌 때도 사랑으로 환자들을 열심히 진료했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분에게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에도 아멘 하셨고요. 정말 이때를 위해 의사 가운을 입혀주셨구나 싶었습니다. 수술 들어가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기도 했었고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 수련을 마칠 때쯤 친절 의사에 뽑혀서 병원장님 표창도 받게 되었답니다. 원주에서 1년 정도 양육을 받고 나서 부모님께서 계시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20년 동안 저를 핍박하시던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난 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는 그동안 하시던 술, 담배, 당구 등을 끊으셨고 집안의 제사도 즉시로 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보다 더 뜨겁게 말씀을 받으시고 어머니와 함께 전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절에 다니시면서도 부지깽이로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던 할머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소천하셨고요. 외갓집 식구들도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불교를 믿으시던 외숙모도 예수님 믿고 지금도 작은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한 자매를 통해 군기 팍팍 들어간 군인 언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 대학 여자 축구부 아이들과 연결되어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축구부 아이들은 너무 뜨거워서 거의 매주 전도를 해오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계장님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폐암 말기로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낮아져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자 즉시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얼마 후 소천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날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계셨었는데 저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을 접었다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계장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몸뿐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사시니 벽 보고 이야기한다며 외롭다고 하시는 할머니.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속쓰림이 호전되지 않아 알고 보니 스트레스에 쩔어 있는 아주머니. 고된 세월의 흔적을 얼굴에 고스란히 담고 오시는 아주머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줄 모르시는 할머니. 마음이 약해져서 병원만 오면 가슴이 떨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주부 등등.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진료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내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일 병원을 위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만 의뢰하며 기쁘고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도 않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병의 치유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의사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만 의뢰하며 달려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